이제 두 번째 출애굽과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 행위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초의 구속 행위이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한 면만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우리의 인식을 가져올 수 있고요. 전반적인 전체 상황을 다 고려해서 폭넓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이 의미하는 그 자신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에 윤곽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 우선 첫째로 출애굽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규정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선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봐야죠. 출애굽 형태의 구속은 출애굽 형태의 선교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선교적 헌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그 일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필요에 대해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전체적인 동기와 목표가 출애굽 이야기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동기와 또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출애굽에 대한 총체적인 선교적 해석에 미치지 못하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 너무 집중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것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 너무 집중하고, 그래서 영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 측면에서 어느 한쪽을 너무 과도하게 지향하다 보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린 해석, 즉 성경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해석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오류는 우리의 선교학적 입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영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 영적인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영적 접근은요, 신약이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설명할 때 한 가지 모델로 이 출애굽을 사용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제는요, 이 대중적인 출애굽 설교가 신약에서 출애굽을 이같이 영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고 제대로 단언을 하고 나서는 원래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의미했던 역사적인 현실, 즉 그들의 불의와 억압과 폭력 가운데서 실제로 그들이 구출된 구속의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예표론적 해석이 있는데, 그런 틀에서 볼 때 이 출애굽은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설교가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구속 사역을 미리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에 대해 암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죠. 출애굽 이야기가 선교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라는 명령이고,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선교사적 소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와 또한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바로의 노예에서 구출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그것의 선교학적 결과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그것이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동시에 그것이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의 문제인가? 누구의 죄인가? 첫 번째로 이 출애굽과 십자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널리 표현되고 있는 형태에서는 서로 들어맞지 않지요. 우리 자신이 지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출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출받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은 불의와 폭력과 죽음의 외부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승리였죠.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하여 노예로 삼고 있는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와 용서는 출애굽 구속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모든 차원에서의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점을 완전히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점보다 인간의 생활과 복지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 출애굽과 십자가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이에요. 출애굽처럼 십자가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주적 승리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속박에서 구출해 주는 것으로 보는 해석을 지지해 주는 증거가 신약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현실인가? 두 번째로 본래 역사적 사건이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고 출애굽을 너무 영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구약을 신약과 연관시키는 예표론적 방법을 오용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신약을 예시하는 것으로만 취급하죠. 그 결과 구약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 연속성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종교적 관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또한 그것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흡수가 되거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은 정치적 해방과 사회 정의를 포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영적 용서를 의미한다라는 식의 투박한 대조법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죠. 안 되죠.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즉 출애굽에서부터 십자가까지를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속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약이 사회적 메시지를 영적 메시지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을 우리 인간이 처한 영적 측면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와 가장 급진적이고 최종적인 대답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단절된 불연속성과 포기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인 연속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로 출애굽은 단순화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심사의 대단한 변화를 전제하는 듯해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그 해석의 결과 따라오는
선교학적 암시는 성경의 하나님은 세대를 넘고 세기를 넘어서 사회 문제 즉 정치적 오만과 학대, 경제적 착취, 사법적 부패, 가난한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의 고통, 야만적 행위와 유혈 사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인간 사회의 긴급한 문제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기독교 선교에서도 차지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라는 그런 복음전도 중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의 선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약간 우스운 것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선교관을 대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체성, 성품, 선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계시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신간과 선교관이 조금은 비성경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100%또 믿을 수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약이 노출시키는 죄와 악의 매우 심각한 영적 실체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적 성취의 영적 측면의 영광을 거부하거나 축소시키지는 저희들이 않죠. 단지 신약의 이러한 진리들이 구약에 나타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헌신에 대해 인간의 복지를 억누르고 더럽히고 감소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단히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 열방을 축복하고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에 대해 이미 계시한 것을 모두 무효화한다는 그런 생각을 부인하는 것뿐이죠. 이처럼 깊은 근원에서 우리 자신의 선교적 명령을 끌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에서 부르짖던 소리만큼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간과해버리는 어떤 영적 환원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또 이런 것과 정반대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의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약자들을 착취하다가 살인 만행을 저지르는 불량 국가에 그 정의를 시행하시는 야훼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런 해방 또 약자들에 대한 관심,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속에서 캐내서 야훼는 억압을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단호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현대의 그런 해석학을 지지하는 가장 유명한 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해서 세계로 퍼진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민중신학이라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강의에 조금 우리가 해방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이 해방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구원이라는 이 방콕 대회가 있잖아요. 그 대회가 개최되기 얼마 전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는 이제 여성 신학자가 해방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페인판이 페루에서 1971년도에 출판되고 73년도에는 영어 번역판이 미국에서 나왔고 영국에서는 74년에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 정치, 그리고 구원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이 책은 이제까지 피압박자들에 대한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적 구원을 해석하고자 시도했던 책 중에 가장 철저하고도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책의 배경에는 압박받는 대륙인 라틴 아메리카, 또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아기오나멘토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그 경제 이론 등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방 신학이 바로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해방 신학은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비판과 약간의 수긍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존 스토트는 이런 반국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해방신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수긍과 비판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본인은 구스타프 구티에레즈의 피착취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빈민들과의 단일의식에 대한 주장, 비실제적인 이론 대신에 사회적 응용 즉 프락시스에 대한 역설, 그리고 교회가 더 복음적이며 더 진실하며 더 구체적이며 더 유효적인 해방 추구를 해야 한다는 촉구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가 규정한 목표란 인간을 자기 완성으로부터 제한 내지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인간의 자유 행사에 거슬리는 모든 방해물로부터의 해방인데 이것은 전폭적으로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것을 반대해야 한다. 그 목표란 생활 조건의 향상, 구조의 과격한 변화, 사회혁명 등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계속 창조하는 것, 즉 항구적 문화혁명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그 책에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역사란 인간이 자의식 면에서 성장하며 자기 운명의 고삐를 점진적으로 말아쥐며 자기의 자유를 획득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 모든 것, 즉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완성하며 인간 사회를 재구조할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은 성경적이며 합당한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정의가 다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마지못하면서도 한사코 그의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는가? 존 스토트는 자신이 구티에레즈의 해방신학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적 해방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양 신학화하여 제시하고 또한 복음화 대신에 정치적 행동을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구티에레즈는 교회와 세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구분을 거의 철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만인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죠. 그의 일련의 진술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전제와도 전혀 어긋나는 진술들을 역사 속에서 신조라는 제목의 장에서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티에레즈가 이 장에서 말하는 설계 가운데의 회심의 여지는 오직 이웃에 대한 회심만을 말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 타인들에게 자신을 개방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주장해요. 이러한 구티에레즈의 구원에 대한 인식의 잘못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불행, 불의, 또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 그 너머에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의 창조라는 목표가 있다. 그는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적이며 동시에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용어는 동일하나 그것이 사용된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도 당혹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구티에레즈는 이것이
마르크스 주의를 통한 새로운 질서와 생활 양식의 창조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지한 생각인지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존 스터트가 또 비판하고 있죠. 이 해방신학의 그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자 보니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예수의 선교의 핵심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해방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보다 나은 인간 사회로 간주하고 있어요. 해방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역사적인 현실 안에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말하죠. 구티에르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필요하며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역사적, 현세적, 세상적, 사회적, 그리고 물질적인 실체들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과정들을 통과한다고 말을 해요. 이 해방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해하기에 그들의 구원도 이 땅의 억압에서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 형제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는 모두 불완전해서 완전한 해방이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구원의 이해가 바로 방콕대의 오늘날의 구원, Salvation Today에 나타나는 주요한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런 해방신학자들은 불의와 억압에 대항해 투쟁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구속적으로 일하신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입장은 출애굽의 사회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영적 목적과 신학에서 그것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을 간과하죠. 하지만 출애굽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만큼 그만큼 성경적으로 볼 때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해방신학이 출애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주요한 반대 입장은 이거예요. 즉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구출했다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거나 그렇게 하려 하신다는 가정으로 부당하게 비약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독특성과 출애굽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어떤 다른 국가들을 다루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존 스토트의 이런 어떤 요점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동의는 하지만 존 스토트가 이스라엘이 나머지 인류를 위한 모범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출애굽이 지니고 있는 모범적 본질을 충분히 고려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만의 유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도 필히 기억해야만 해요. 이것은요,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속사에는 독특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짓고 나타내는 독특성과 특수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땅과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이 부분에 대한 선교학적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내셨던 애정어린 관심과 구속적 활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관계의 틀 안에서 독특한 것이긴 했지만 외외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전형적인 것이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의 이 핵심 본문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의 독점적인 주권과 그분의 포괄적인 도덕적, 정직성, 정의, 동정을 함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윤리적이고 선교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들은 가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충분하지 못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의 적절성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제한하거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약적 헌신과 순종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적 문제를 소홀하거나 또 배제하면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우선시하는 해석은 본문을 온전히 다루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본문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 이야기에는 출애굽의 목표는 분명히 정치적 해방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말한다면 해방은 이야기 전체를 묘사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롭게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야훼를 섬기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그들이 노예이고 따라서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주인에게 사로잡힌 노예들이며 올바른 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언약적 사랑, 신실성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사회 정치적 문제에만 관심을 국한시키는 것은 출애굽형의 구속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분명히 총체적인 출애굽 형태의 선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 유수와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사회 정치적 참여의 신학과 선교를 위한 성경적 근거로 출애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성경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죠. 바벨론 유수의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또 다른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국가 역사에 다시 한번 개입하실 것이지만 그들의 진짜 필요는 예루살렘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회복이라는 소리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대행자인 고레스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서의 회복은 해결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의 회복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또 인류의 필요의 영적 측면은 구약에서 둘 다 인식되고 있어요. 신약은 물질적으로 구속을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영적 측면을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절정에 이른 사역 안에서 그 가장 깊은 측면을 완성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을 신약으로 대체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충만하게 실현되려면 구약의 통찰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어 보십시다. 이제 통합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이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으로 간주한다면 그 메시지와 의미를 전부 다 우리의 선교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해야죠. 우리의 선교 명령을 전체 모델을 어느 한쪽에 국한시키다면 해석학적으로도 왜곡될 뿐만이 아니라 선교 활동에도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월트 브루그만은요,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든 치우치지 말고 왜곡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전도 없는 사회 활동가 또한 사회 활동 없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로잔 언약과 로잔 대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선교 신학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고, 그 통전적 선교의 이해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부분들은 더 깊이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도 없는 사회활동은 사회활동이 선교의 전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와 봉사로 이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식으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신앙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광야나 유랑 생활로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사회활동 없는 전도를 강조한다면 이런 영적 전도가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인데요. 이거는 다른 식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도는 복음을 죄 사함의 수단으로,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수단으로만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라는 도덕적 도전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동정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선교적 도전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이에요. 그 결과 일종의 개인화된 경건주의 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넓은 사회와 관련해서 선지자적 안목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우아한 소금통 안에서, 그 욕조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우리의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철저한 도전 없이, 정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없이 개인적인 용서와 구원의 복음만을 설교하는 영적 입장을 주장하는 선교는 그 부분적인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을 동일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 당시 믿음과 행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를 비성경적으로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죠.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사회적 동정과 정의가 없는 선교는 성경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란 사회적인 활동과 또한 복음 전도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다는 르네 파딜라의 이야기처럼 정의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